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불이 좀 어두운데 보십시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여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5절,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참된 복음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율법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율법을 행해야 되는가 보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치우쳐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지게 되는 의문이 뭐냐 하면, 그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천수백 년 동안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요.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전해준 그 율법에 이제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뭐냐라는 질문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첫 번째 표현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은 억수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막 머리가 절절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런 어려운 내용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렵겠다 싶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끝.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에도 끊임없이 연약한 것이 있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럴 수 있죠. 하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오만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라서 초등학교에 갔다고 칩시다. 초등학교에 가면 뭔가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규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규율로 삼을 수 있는 그것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이라. 그게 없으면 지 맘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면 다 지 맘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다시 19절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 한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으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실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또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정하지 않고, 혹시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해라. 의식과 관련된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도덕법 뭐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 도덕법에 해당합니다.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가면 혹은 특정 민족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촌 마을에 가면 생선을 드실 때 이렇게 뒤집지 않는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게 배가 난파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특별한 그런 부분들을 시민법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의식법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시민법도 필요가 없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맞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유효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유효하지요.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의미가 있지요. 지금도 도덕법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법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땅히 거짓말 안 해야 되고, 마땅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해야 되지요. 그게 믿음이 낳는 결과여야 하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19절에서 결혼적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말했던 바울은 21절에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나가는 방식이 그 당시에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 논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들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논정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1절을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도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믿음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뭔가요? 자,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번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귀족들의 집안에서는 종들 중에 좀 똑똑하고 학識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주인의 아들이 성장기까지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 부모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아이가 이제 커서 학교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에 보내줄 때 누구 손에 들려 보내줍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모습 억수로 부럽습니다. 나도 저거 좀 하고 싶은데 확 그냥. 근데 이 종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학교까지만 데려다 줍니까?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을 때는 건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초록불이 와야 건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의 아들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게 몽학선생, 그런 게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크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지요.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나는 이것 다 지킬 수 없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나는 이거 다 지킬 수 없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율법이 만약에 100개면 100개 중에 1개만 어겨도 율법 전부를 어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1년 365일 다 중에서 364일을 다 잘 지켰는데 365일째 하나 실수해도 율법을 다 어긴 것입니다.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셔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좀 복잡하셨죠? 내용이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제 딴에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볼 때마다 우선 도덕법에 해당하는,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것은 아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습인 거지, 그거 잘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수많은 율법들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율법을 다 어긴 셈이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다 맞출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 수도 없으니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의지하며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여,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율법에 매여 살아가야 했을 터인데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어야 했을 터인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복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마저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1월 19일 VIP 초청잔치를 계획해놓고 지금 기도하며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목장 릴레이 기도위에 함께 하시고 그저 형식적으로 혹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목장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지역에 우리 가음정교회를 세우시고 지나간 117년의 역사 동안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지켜오시고 붙들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한 우리 가음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EDI 전도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새생명 훈련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온신한 우리 새생명 훈련 간사님들이 오늘 이 훈련을 함께하게 되겠사오니 우리 주님 도우셔서 그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전도의 모델을 잘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에는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또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힘겨운 상황들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의 징조인 줄 알게 하시고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는 주님 사모하며 근신하며 깨어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전쟁의 영향 탓인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외교와 안보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음정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120주년 기념 교회 분립 개척 사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옵시고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